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원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시작함으로 이번 한 주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전할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원.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더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1장 제가 3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에 봤고 오늘 14절까지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을 먼저 지불을 하죠. 집을 계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을 맡길 때도 계약금을 먼저 계약할 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하는 그 당시에는 계약금을 주지만 그 계약한 집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계약할 때도 내부를 얼마나 고쳐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건 버려야 될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다 하고 잔금을 다 준 후에 들어와서 보고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그대로 두고 할 것이 무엇인지 그때 확인하고 교회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계약을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되돌리려고 하면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한번 그 계약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해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하여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원단을 의류회사와 함께 같이 샘플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원단을 그 의류회사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단을 만드는 공장에다 그 원단을 의뢰를 해서 계약금과 잔금을 다 주고 그 원단을 생산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원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의류회사가 받기로 했으니까 그 의류회사에 가져가서 이런 원단이 나왔으니 이걸 납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단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처음에 봤던 그 샘플과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거였는데 그래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 원단을 공장에다 의뢰해서 받았고 그것을 납품을 해야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을 원단은 받아놨지만 납품할 수 없으니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쓸 수도 없고 다른 곳에 팔 수도 없고 또 공장에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단이 저희 회사 창고에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수천만 원에 들어가는 원단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게 재고가 쌓이고 손해가 남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생산되어져 나온 결과물이 달라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계약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이렇게 성경 말씀,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 피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세운 영적인 계약입니다. 그 영적인 계약인데 그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을 통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의 계획은 우리가 낭패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계약의 내용이 정말 우리를 통해 바뀌는 건 아닌지, 우리를 통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한 3개를 했고요.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대해서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계약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계약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확인하게 될 텐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확실한 결과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국가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지만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계약입니다. 그 주인이 안 살면, 계약한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 아파트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세운 계약이, 믿음의 계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언제나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지식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거짓말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훈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 계약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계약을 믿는 것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하죠?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즉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일주일에 3-4번씩, 아니 거의 10번 가까이 오시는 분들은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시면 어떨까요? 신구약 성경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아마 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구나. 한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또 듣고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그 계약,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더 든든히 한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말씀, 성경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확인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세상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격언이라든가 세상의 조언을 가지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을 태초전부터 예비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 기록하시고 그것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읽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이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 계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계약은 때로는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 장소를 처음에 예배당으로 계약을 할 때 주인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가스보일러가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춥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보일러가 지금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 배관도 좀 엉망이었고 결정적으로 가스비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일러를 아예 폐기를 해버렸죠. 사람과의 계약 속에 확실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활용하면 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과의 계약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닌 것도 있구나, 힘든 것도 있구나, 빼야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약해 주신 그 내용은 뺄 게 있을까요? 아닌 게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약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은 지금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걸로 예수 믿으러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거로 여러분 바라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아주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건 노린다면 우리는 돈 더 들여서 병원 가면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데 놀러 가면 되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과외시켜서 성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은 세상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은 그런 세상 계약과 다르고 세상은 세상의 계약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최종 계약,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약서 내용을 날마다 확인하고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거를 우리가 터득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총 5번째겠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계약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5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스마트폰이 가장 소중해서 늘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돈을 지불했죠. 작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크게는 몇억, 몇십억까지 들여서 그 자신이 소중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그걸 잊어버릴까 봐, 그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죠. 청년들, 청소년들 핸드폰 잊어버리면 막 불안을 떨잖아요. 불안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연락 올 때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차를 좋은 거 샀어요. 누가 긁고 가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좋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게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좀 보수해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얻은 그 소유물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실 때 주신 값어치는, 그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수십억 들여놓은 집을 가지고도 우리는 전전긍긍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무엇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사신 그 값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외형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질의 문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난 쓸모없어, 나는 어디다 쓰지?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들이 비교하며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낮추고 깔보고 여러분에게 좋은 대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잘못된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가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광을 돌릴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 영광을 돌릴까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영광을 돌릴게요. 물론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명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날 사주셨기에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우리 자녀를 낳으면 어릴 때는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손을 잡고 갑니다. 어디 가든지 아빠 엄마 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 가잖아요. 예, 그럼 엄마 아빠는 기분이 어떻죠? 좋죠. 가다가도 엄마 아빠 손 잡으려고 달려와 손 잡고 가면 아, 얘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같이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흡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좀만큼은요 자녀들이 손을 안 잡아요. 잡으려고 하면 뛰쳐나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제가 나랑 같이 안 가길 원하는구나,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나를 피하는구나, 이런 부모의 마음, 약간 야속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녀가 되었는데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이거는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우리 손을 잡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복의 여섯 번째죠. 성령님이 보증이 되는 계약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보증이라고 하면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친구나 친척의 빚에 보증을 서서 잘못 써주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의 빚을 대신 져주는 그런 일 때문에 되도록 보증은 서지 말아야 돼, 안 서는 게 좋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싫어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신용카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빚을 지는 거죠. 다음 달에 갚겠다 이러고 지금 빚을 지고 그 물건을 사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보증이라든가 빚을 지는 걸 정말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벽시계가 없었거든요. 벽시계가 없었는데 벽시계가 없을 때 언제였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벽시계가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벽시계를 사셨어요. 어떤 시계냐, 지금은 골동품이라고 여겨지는 밑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땡땡땡 종을 치는, 그래서 태엽을 감아가지고 그 시계가 움직이는 그런 벽시계를 월부로 사셨습니다. 월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지금 물건을 받고 매달 얼마씩 몇 달을 나눠 갚겠다 하고 그 시계를 사는 것입니다. 저 어린 마음에 그 시계, 처음 보는 시계, 남들 집에는 많이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텔레비전 이런 데 보는 그 시계, 정말 추가 시간을 나타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시간이 되면 정시되면 1시면 1번, 2시면 2번, 12시면 12번, 또 30분 되면 또 1번, 그렇게 땅 종을 치는 그 시계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계를 보고 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당연히 집에 그게 걸려 있으니까 시계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 시계를 어떻게 사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월부로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그 시계를 그날로 갖다 줬습니다. 왜? 그 시계는 사서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계를 당장 못 쓰더라도 빚을 안 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계를 갖다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그때의 그 일을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 시계가 있다가 없어진 그 사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빚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월부로 사는 게 빚이구나 라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빚을 지면 안 되는구나, 보증을 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당사자가 하나님이고 저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장을 찍었는데 보증을 내가 아는 딴 사람을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보증을 직접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계약할 때 이 주인과 계약을 하잖아요. 주인과 계약을 할 때 저와 주인과의 계약 속에 주인이 내가 당신 보증 서줄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아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주인에게 보증을 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을 서준다는 것은 계약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되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계약을, 너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나님이 보증 서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보증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계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성령님을 딱 우리 옆에 세워주시면서 야, 네가 이 계약 파괴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되시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 성령님의 인도함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계약하시고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무슨 값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계약하시고 그 계약을 파괴하지 않도록 보증이 되어주셨는데 성령님이 직접 와주셔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로 먹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경험하게 되고 지킴을 받는 것,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 계약하는데 너에게 유익한 계약이야. 근데 네가 그 계약을 어기지 않도록 내가 네 옆에서 내 비서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비서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계약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너 유익한 계약인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거야. 그런 부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누구였느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송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찰스 웨슬레가 늑막염에 걸려서, 지금은 늑막염 잘 걸리지도 않고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늑막염에 걸리면 오래 아팠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원을 해서 찰스 웨슬레가 병원에 있는데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아픈 찰스 웨슬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당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00개의 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그 혀를 통해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찰스 웨슬레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찬송시를 쓰는데 이 권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혀가 내게 있으면 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 찬송시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것이 번역이 될 때 1000개의 혀가 아니라 10,000개의 입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렇게 찬양 가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000개였는데 10,000개로 뻥튀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개든 100,000개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찬양으로 다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계약,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없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신경을 쓰고 힘쓰고 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희생을 하시고 스스로 보증이 되어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것이 없다고,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자신의 것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감사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천되어지는 모습,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약이 완성되어서 새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분이 좋겠죠? 우리는 새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세상의 새 집도 그렇다고 막 감격을 한다 하더라고요. 새롭게 분양받아가지고 새롭게 지어진 고층 아파트 들어갈 때 물론 새 집 주인분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면서 와 이게 새 집이구나 막 이러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 집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천국의 새로운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계약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 기뻐할 것을 여러분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우리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계약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계약을 깨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인쳐 주시며 성령님으로 보증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오늘도 예배에 나왔고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뻐하며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때 큰 감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담대하게 실행하며 게으름은 떠나가고 연약함은 떠나가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주의 기에 삼아주신 그 계약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편의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 다 주시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약이기에 우리는 정말 그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하나님 집을 떠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저희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저에게도 담대함과 아버지 믿음의 군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날마다 상기하며 또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자격 없는 우리와 믿음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며 인쳐주시며 성령님으로 보증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위에와 직장위에와 학교위에와 사업장위에와 가는 곳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모든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